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벌써 7월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나이 한 살이 또 옵니다. 어렸을 때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나이만큼 시간은 속도를 낸다. 10대 때는 시속 10km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느린 것 같고, 70대 80대가 되면 시속 70km 80km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성경에서 말한 절기를 기억해서 7월 첫 주를 항상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맥주 감사주일이기 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을 유대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주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리가 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이런 데는 벌써 배기 시작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꼭 맥주 감사주일만 되면 어렸을 때 잘 하지도 못하는 낯들고 그 동네에 그 밭에 가서 학교 학생들 전체가 다 가죠. 전체가 다 가서 이 보리를 뱄던 것,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꼭 한 명씩 이렇게 손을 베죠. 저같이 낫질도 잘 못하는 사람. 또 하나 낫질을 하긴 하는데 낫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낫을 갈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보리를 베러 가니까 낫을 갈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낫도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제가 낫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도 벤 적도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만 되면 옛날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 맥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리를 거두어 절기를 지킨다, 이런 의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첫 곡식을 거두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주된 음식은 밀이었습니다. 주된 음식은 밀인데 밀이 열리기까지 이 충분기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보리가 이 밀보다 한 20일 정도 먼저, 길게는 한 30일 정도까지도 먼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먼저 심고 또 밀을 심어서 밀을 거둘 때까지 이 보리를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곡식을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초실절. 한 번만 더. 초실절. 네, 초실절.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 얻은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맥주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먼저 익은 곡식으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서 맨 먼저 곡식 이 보리가 열리고 또 추수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넓은 땅,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넓은 땅에서 보리가 두 번째로 잘라도 안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초실절 제사 드리기 전에 보리 수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넓은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들은 따로 분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보리가 맨 먼저 익은 곳, 그 지역에 제사장들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맨 처음 보리가 익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맥주절, 이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전국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먼저 미리 파악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초실절, 자 혹시 보이시나요? 한쪽에서는 지금 맷돌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중앙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이죠, 보리를 넣고 이렇게 빻는 모습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보리를 우리나라처럼 밑에까지 하지 않고 이 보리 그 대가리만 뚝뚝 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 같은 것들을 빼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제단에서는 지금 뭐 하얀 구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 보리를 태워서 드리는 이 소재의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린 모양.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전 마당에 가지고 와서 뽑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고 그것을 그 제단에 이렇게 부어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맥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한 해 동안 먹을 곡식을 주신 것을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인가? 자, 이게 다인가? 물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여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맥주절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말하는 맥주감사,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보리라는 것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느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맥주절은 그 의미가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초실절 할 때 이 초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쿠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 비쿠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초실절이라는 초실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비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쿠림, 비코르 이렇게 되어지는데 비코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장자라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높이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광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할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라 하지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진 않습니다. 내 백성들을 데려다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방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라 하는데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비코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이 의미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재앙이었던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과,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내 장자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인데,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장자고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초실절, 그것을 비코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나는 곡식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것, 그 추수를, 이것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바로 그 장자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란 이스라엘 모든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지역 가운데 첫 번째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 오래지 않습니까? 그 성경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정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초실절 제사를 드리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건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곡식의 단을 묶어 놓습니다. 먼저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의 단을 이렇게 묶어 놓고요, 추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새벽에 가서 그 초실절 그 묶어 놓은 그 보리를 이렇게 베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유월절 만찬을 반드시 드셔야만 합니다. 최고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반드시 유월절 만찬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는 초실절이 오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에 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그날을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이 되기 전 바로 전날 가서 곡식단을 묶어놓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에서 그 곡식을 이렇게 단을 자릅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자를 때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잘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른 후 49일이 되면 77에 49에서 그 주간을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을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어디서 익숙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6월절에 안식일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찾아서 거기다 곡식단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실 바로 그때 제사장들은 전에 묶어놓은 그 단에 가서 곡식을 자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환호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마리아 또 다른 제자들이 오긴 왔지만 그것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어요. 자, 여기서 교묘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거둔 것의 가장 첫 번째 열매, 이 보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성전에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수습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때 지금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맨 먼저 보리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사를 드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먹는 식량으로 비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첫 열매가 드려진 다음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장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신앙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초실절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만 되면 단순히 그냥 지난 한 해 동안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잖아요. 유난히 올 1월부터 올 6월까지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몇 년 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도저히 안 돼서 여기다 유리판 세워놓고 마스크 벗고 설교하면서도 또 성도들은 그 마스크 쓰면서 예배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도 맥주 감사주일 찾아봤잖아요. 결코 익숙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주사 먹고 돌아가셨든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결코 한 해 동안이 만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잘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이 맥주 감사절에 참 뜻인 하나님께서 6월절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비코르라, 내 장자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감사해서 매해 첫 번째 열매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맥주감사주를 지켰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죄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다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가야 된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도들, 선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두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현세에 살아갈 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저 이후에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살리고 이 문제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실절뿐만 아니라 매해, 매 시간,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불러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비콜, 이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